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라면 살면서 누구나 인정받길 원할 것입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은 부모에게 인정받기 원하고, 부모는 자녀들에게 인정받기 원할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또 친구 간에도, 일상적으로 만나는 지인들로부터도 인정받기 원할 것입니다. 지나치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도 문제지만 전혀 인정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렇게 누군가가 얘기합니다. 난 사람들 신경 안 써. 멋져 보일 수는 있지만 상식과 문화와 질서와는 거리가 먼 사람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함께하기 어려운 사람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갈까요? 상처받고 고통스러운 삶을 감내하면서 쉼없이 달려가는 이유는 아마도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그래서 남다른 어떤 탁월한 것을 소유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그것을 얻기 위해 삶을 매진합니다. 그런데 간혹 자신의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직업이 그렇게 신통치 않은 그런 사람들이 전 재산을 모아서 사회에 기부하는, 환원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을 볼 때 참 마음에 깊은 감동과 회개가 일어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김밥을 말면서 행상을 하면서 심지어는 파지를 주우면서 일평생 모은 자신의 전 재산을 자신과는 전혀 관계없는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일면부지의 누군가를 위해 기부하는 그 행위를 볼 때 참 이러한 사람들은 인정받아 마땅하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자신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금욕적으로 인색하게 살아오면서 일평생 모은 전 재산을 기부하는 행위를 볼 때 더욱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물을 아끼고 전기를 아끼고 옷도 음식도 심지어는 여행 한번 가지 않고 모은 전 재산을 기꺼이 누군가를 위해 내어놓는 기부하는 행위를 볼 때 참 존경스럽다,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전 재산이 아니라 모든 것을 생명까지 내어주시기 위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인정하려 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오시기 위해 포기해야 할 것이 두 가지 있었습니다. 먼저는 하늘 영광입니다. 하늘 영광을 비교할 수 있는 세상의 가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안개와 이슬 같은 것들이기 때문에 하늘 영광 보좌와 비교 불가능한 것들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죄인의 형상을 입고 곧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 하나님이 인간이 된 것을 제가 개가 되는 것과 심지어 미물이 되는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텐데.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인간이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인정받을 만한 환경이나 부모나 장소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고통과 슬픔과 절망의 땅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밖에 없는 정말 극진하게 사랑하는 자신의 아들을 고통과 절망과 죽음의 땅으로 보내겠습니까? 힘 있고 능력 있고 배경이 있는데 모든 것을 가진 사람, 모든 것을 맘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런 곳에 보낼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여기 작다라는 단어는 가장 작다, 천하다, 낮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올 때,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실 때 인간들, 주권자들이 찬송하며 영광을 받으며 오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이스라엘 왕으로 태어난 아기 예수를 만나기 위해 예루살렘 왕궁으로 찾아간 것입니다. 그때 그들을 인도했던 뭇뼈를 놓치고 엄청난 실수를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 3절 보니까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여러분, 유대인은 대망하는 것이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왕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하니까 헤롯 왕부터 예루살렘이 소동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점을 잘 맞춰야 됩니다.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은 거리가 8km밖에 안 됩니다. 동방에서부터 수백 킬로를 사막을 통과해서 온 동방 박사들이 초점을 마지막에 잘못 맞추니까 베들레헴으로 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왕궁으로 찾아가고 말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 왕궁에서 태어났다면 메시아도 아니요 우리 구세주도 아닐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하나님께서 허락한 여생을 마칠 때 마치 핀트를 잘못 맞춰서 예루살렘 왕궁에서 메시아를 찾았던 동방 박사들처럼 그러한 오류를 범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 왕궁이 아니라 베들렘에서 탄생하셔야 했습니다. 가장 작고 낮고 천한 곳에서 태어나셔야 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그리 멀지 않습니다. 차로 이동하면 그저 10여 분이면 갑니다. 얼마나 작은 마을이었으면 유다 지파에게 여호수아 때 땅을 분배할 때 그 도성 이름이 나오지 않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시겠다고 하시면 반드시 하십니다. 하나님은 원하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정확한 타이밍에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를 사용하셨습니다. 이 말은 반드시 예수님은 베들레헴, 다윗이 살던 곳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기 예수를 잉태한 요셉과 부모 마리아, 어미 마리아는 이동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만삭인데. 그래서 정확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가이사 아구스토를 사용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동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셨다.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이동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로 7절 보니까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여러분 한번 타이밍을 생각해 봅시다. 며칠 일찍 가서 호적을 했으면 돌아갔겠죠. 며칠 늦게 갔으면 만삭인이 갈릴리에서 태어났겠죠.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시는 일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연적인 것 같고 우연적인 것 같고 어찌할 수 없어서 이동한 것 같지만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아기 예수 구세주 아기 예수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소란을 피우고 오히려 헤롯 대왕은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장 7절로 8절 보니까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여러분 사탄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경배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잘 분별해야 합니다.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는 사람인지 자기 욕망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는 사람인지. 여러분,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예물 드리고 동방 박사들은 그래도 왕이니 그에게 가서 어디에서 났습니다. 어느 집입니다. 얘기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
그들의 길을 변경해 놓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에 보니까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으로 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를 품고 예수를 전하려고 하는 영혼, 가정, 사업체를 어떻게 했었든지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열심 이전에, 능력 이전에 영적 싸움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이라는 단어의 이름은 떡집입니다. 그 낮고 천한 곳에, 떡집이라는 곳에 예수님이 오셔서 탄생하셨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짐승보다 못한 인간의 먹이가 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는 목자다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인정받기 위해 오시지 않았습니다.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일평생 달려간 곳이 예루살렘 왕궁이 아니라 골고다 십자가였습니다. 자신의 의를 드러내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인인 저와 여러분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참으로 겸손한 분입니다. 우리 주님은 끝없이 추락하셨습니다. 끝없이 낮아지셨습니다. 죽기까지 낮아지신,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 죽기까지 낮아지신 겸손의 왕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여러분, 이 성탄절에는 항상 주님이 어떻게 낮아지셨는지, 우리 또한 그 주님을 어떻게 본받을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하는 계절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있도록 자신의 몸을 기꺼이 내어드린 마리아, 인생이 완전히 망가질 수 있었습니다. 처녀가 애를 가졌어요. 2000년 전에. 더더군다나 유대 사회에서는 돌 맞아 죽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그걸 수용한 것입니다. 정혼한 마리아의 임신을 알면서도 아내로 받아들인 요셉의 순종, 곧 그의 겸손을 본받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정한 겸손은 주님의 뜻에 완전히 자신의 삶을 복종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우리는 많이 기도합니다. 많이 성경을 봅니다. 왜요? 나의 필요를 채우기.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저주스러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선택하고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작은 곳에서, 천한 곳에서, 무시받는 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베들레헴뿐만 아니라 에브라다야라고 같이 붙여놨습니다. 베들레헴을 에브라다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야곱의 아내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숨진 곳입니다. 라헬은 죽을 당시 베냐민을 위해 심하게 통곡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에브라다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슬픔을 상징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슬픔의 땅에 오신 것입니다. 어둠의 땅, 작고 천하고 무시받는 땅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보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지도 않고 십자가 위에서 죽지도 않고 부활하지도 않은 자칭 메시아 구세주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추종하는 자들이 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신천지 교주 이만희 곧 죽겠죠? 예, JMS 정명석 곧 죽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동 먹다 죽은 교주도 있습니다. 자칭 메시아.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 그의 아내가 이제 하나님 어머님이 됐어요. 곧 죽습니다. 자칭 메시아 하나님이라고 했던 문성명 통일교 죽었습니다. 영생교, 영생을 준다고요? 본인도 죽었습니다. 참 낮고 무시받고 천한 그 슬픔의 땅에서 태어난 우리 주님,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만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메시아 구원자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개에서 네개로 나올 것이라. 가장 낮고 천한 곳에서 슬픔의 땅에서 통치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세상은 끝없이 올라가서 다스리려고 합니다. 압제하고 통제하며 다스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끝없이 내려가서 섬기며 다스립니다. 세상은 억압하고 생명을 위협하고 심지어 빼앗으며 다스립니다. 하나님은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며 생명을 내어 주시면서 다스립니다. 아기 예수는 살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인정받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버림받기 위해 오셨습니다.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 방식입니다. 이 주님을 참으로 영화롭게 하는 이 성탄절 되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으러 오셨어요. 그분은 죽으러 오셨습니다. 살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인정받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닙니다. 버림받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끝에 보니까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이 말은 영원 전부터 계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 영원하신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 육신을 입고 순간 속으로, 한계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 온 인류에게 전가된 죄와 저주와 사망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이 기쁨이 되는 이유, 이 일을 위해 이러한 모습으로 주님이 오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의 의미, 예수님의 그 겸손, 낮아지심, 내어주심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이 진정으로 성탄절을 기뻐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